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에는 한 분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혹시 2부에 일찍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시고 어딘가 앉아 계시다 들어오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성서유년에서 발간한 그 200 기억나시죠? 구약, 신약 10주씩 시작한 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상고한 지가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주만 더 있으면 끝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피치 올리셔가지고 잘 말씀 보시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간은 사실 저희들이 그 사울 또 바울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던 자들, 도를 따르던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그 바울, 아마 그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 또 타의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됐던 바울은 그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그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사실은 교회를 향했다기보다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라든지 또 디도서라든지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디모데 전후서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은 디모데가 가장 아마 많이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러한 동역자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다 오픈하셔가지고 함께 교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아마 디모데는 디도와 함께 바울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그러한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신실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호칭합니다. 오늘 3절의 내용도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였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답은 간단하죠. 특별한 관계. 믿음의 형제였고 동역자였지만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여겼던 그러한 관계였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만 의아해하는 겁니까? 혼자서 이렇게 의아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이유는 사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가 지금 맡고 있는 오늘날에 만약에 단어로 표현하면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하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로 설 수 있고, 디모데가 힘을 얻고, 디모데가 격려를 받고 자신이 바로 선다면 그 결과는 교회에 목회하는 데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내용이 비록 바울이라는 믿음의 아버지가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한 명 이상의 성도가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공동체를 잘 세우라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내용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게 되면 4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며. 이 내용 가운데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이뤄가기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분, 눈물을 보일 수 있고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4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마도 디모데와 바울이 헤어질 때에,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를 맡기고 떠날 때에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 그 바울이 이제는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교회를 이걸 맡긴다고 했을 때 아마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 있었을 거고, 아직 나이가 어린 디모데였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힘들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디모데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면서 주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유라면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군데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발생합니다. 반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쓰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수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던, 예배소 교회가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던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쓴 편지들이 서신서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따르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교만해져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병이 든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비방이 있고 악한 의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경건까지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디모데, 그로 인해 디모데는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아프고 힘든데 다 마스크를 쓰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받아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 디모데는 울었을까?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죠. 디모데 후서 전이 디모데 전서이고 5장입니다. 5장 23절 말씀. 자, 함께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그런 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도 포도주는 마시라고 그랬다. 왜 포도주 마시는 거 갖고 자꾸 뭐라고 그러냐. 마셔도 됩니다. 집에서 드기 원하시면 고기 드시다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주 나는 병이 위장과 연결된 병인지 다른 병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위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 위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가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위가 좋은 사람도 위를 혹사시키면 위병 걸립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위병 걸리는 건데, 위장병에 사실 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바울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이끌라는, 담당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린 나이에 또 소심하기도 하고 한 그가 위장을 버리지 않았을까? 교회를 이끌면서 힘든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 때 아마 디모데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no more, I can't.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 눈물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안것 한다면은 어디에 가서 이거 다 내어놓고 누구한테 위로받고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울음을 울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기 원하는, 만들어가기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에게는 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이 있다. 확신한다.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 구절 보면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청결한 마음을 거론합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게 걸리는 것이 없다. 아마도 이러한 믿음은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이겠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심 언행이, 특히 보이는 언행은 그럴듯한데, 만약에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 여러분, 디모데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내 조상 쪽부터 믿어오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부모,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디모데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가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의 큰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외조모와 어머니의 만남입니다. 외조모 어머니를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비록 어머니 유니게가 헬라인과 결혼을 했지만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만 증거가 있다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는지 아니면 영향권이 그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말씀은 만약에 디모데가 원했더라면 아버지의 헬라인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으로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방지했던 것은, 이것을 막아주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를 교육시켰다는 것이죠. 굉장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일 위주로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가? 좋은 대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좋은 잡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느라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나?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디모데를 양육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보여주는 또 한 증거가 뭐냐면,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어쩌면 마음대로 회당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디모데를 말씀으로 교육했던, 디모데는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러한 만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그러한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예수 만나고 복된 삶 살고 있다. 돈 잘 번다, 좋은 직장,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간직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없을까요? 두 번째 만남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를 만난 디모데의 삶은 역시 바울과 같이 180도로 그 삶이 변합니다. 왜? 그 어린 나이에 사실은 디모데가 목회자의 삶을 걸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붙잡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바울과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만남,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임지고 있는, 그가 이끌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의 만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안에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 경건까지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한 그 가운데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위가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교회의 밸류가,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나누고 함께 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기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은 디모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내성적이고, 만약에 윗병이 생긴 것이 쉽게 스트레스 받아 생긴 거였다면 스트레스 잘 받는 그러한 성격의 디모데,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또 그렇다고 다 자신을 잘 쫓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세번역에서는 비겁함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초점이 내게 맞춰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심한데 예수가 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만 바라보았을 때는 풍랑도 보이지 않고 물 위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바람이 셌던지 잠깐 한순간에 다른 쪽을 보았더니 그가 물에 빠지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디모데도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야, 이러한 삶 정말 좋은 삶, 주를 위해 살겠다. 에베소 교회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열심히 하는데 초점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 아마 그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생활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절제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만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불가능한 것들, 고난, 핍박, 게으름, 어떨 때는 무관심,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와 잘못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는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자는 따르는 대로,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은 나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날 때 소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말해야죠. 쏴붙여야죠.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교회입니다. 한국에 이여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학 박사이시면서 교수이셨고 이대에서 한 20년 교편 잡으셨고 또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한국에서 그런 말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에 73살이셨을 때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73살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물론 그 따님의 기도와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암으로 죽어가는 딸의 유언을 듣고 이분이 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73년을 무신론자로 살아오시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쓰는 글을 읽거나 또 듣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국에서 있던 일인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셔서 이여령 박사님께서 이 신학생들과 교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는 뭐였냐면은 기독교의 본질. 참 그렇죠?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과 신학 교수를 상대로 그렇게 강의하셨는데 저는 그 강의를 직접 듣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위기는 알 수 없습니다. 분위기란 건 뭐냐면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인상이 어땠는지 톤이 어땠는지 그런 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갔다 온 다음에 쓴 글을 보면서 이러한 걸 보면 제가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여령 박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했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처음 갔던 교회에서 보았던 그림은
그것과는 달랐다. 얼굴도 아주 깨끗하셨고 입고 있던 옷 역시 마치 다리미질을 한 것처럼 반듯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이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려가시며 기도하시는 그 모습, 옷은 찢기고 얼굴에는 피땀이 흐르면서도 그 안에는 평화와 거룩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분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마다 가면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면서 그것을 보고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예수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분이 사용하신 단어는 시각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따랐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보는 것들만을 가지고, 교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들만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시 우리가 만약에 돌이켜보게 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큰 대형 교회, 왜 사회에서 요새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는 공동체의 모습은,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울을 수 있고 울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공동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락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함께하기에 혼자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서로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